제가 여기 설교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단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단장님,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단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글쎄요. 글쎄요. 시간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일을 하시느냐고 시간에 매여 있다 보니까 행복한 건지 안 행복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자유롭다면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매사 감사하며 살고는 있어요. 감사하는 삶이, 감사하는 제목들이 많이 또 있어서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행복이 주어지는 때. 행복. 나에게는 언제 행복이 주어질까를 우리가 오늘 시편 1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올라오기 전에요, 우리 박영화 사관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관님, 긴장되지 않으세요? 떨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 22년 차야. 떨리긴 뭐가 떨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손과 발이 호돌호돌호돌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 나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긴장이 확 되네요. 네. 아니요, 안 돼요. 자, 굳은 표정을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바꾸시면서 저를 바라봐 주시면 제가 조금 덜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을 꿈꾸는,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은 전 세계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그죠? 하지만 나라별로 삶의 질과 이 행복 지수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거 넌센스 퀴즈 아니에요. 정확한 보고에 따른 그런 겁니다. 전 맨날 넌센스 퀴즈만 하나요? 자, 2024년도에 조사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1위가 핀란드라고 합니다. 핀란드. 네. 그리고 2위는 어디냐? 덴마크. 그 다음에 3위는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4위는 스웨덴. 그 다음에 5위가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6위부터 쭉쭉쭉 나오는 게 보면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캐나다 이렇게 쭉 나가고 10위가 뉴질랜드라고 해요. 자, 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 요거를 또 한번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무엇이냐면 강력한 복지, 그 다음에 사회적 신뢰, 그 다음에 건강한 환경,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이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한 이 핀란드가 1990년도에는 자살률이 심각하게 높았던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그 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한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서 30여 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이제는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나라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되는지. 우리 한국도 23년도에 1위를 차지했어요. 23년도에 뭘로 1위를 차지했을까요?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OECD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째 계속해서 이 1위를 놓치질 않고 있다고 해요. 그 결과를 보고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은 한번 보세요. 주변 환경이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그런 경제들을 보면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옛날에 비하면 지금 환경이고 뭐 이렇게 사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는 선진국에 뭐 이렇게 좀 들어가도 될 만큼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만한 나라가 되었는데 왜 자살률이 1위일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삶이 질이 풍성해지고 경제가 더 넉넉해졌다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자살률이 더 많아졌을까? 왜 죽음을 사람들이 선택할까? 어떻게 보면 이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은 내 마음가짐,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결코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좁은 평수의 아파트가 나에게 불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무엇이 평안할 때? 이 마음이 평안할 때 그때 바로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한 7, 8평 정도 되는 그런 그 방 한 칸에서 산 적이 있었다고 해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인 큰 아들하고 그 유치원 다니는 작은 아들하고 그리고 이 부목사님 두 부부하고 이렇게 해서 4식구가 이제 방 하나에서 생활을 했는데 한 켠에 부엌도 딸려 있는, 뭐 요즘으로 치면은 그 원룸, 이 원룸에서 이제 4식구가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목사 시절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방 한 칸에서 사니.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면 그때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었다고 기억이 된다고 해요. 왜냐? 방이 하나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 방 안에서. 식구들이 방 안에 한번 들어오면 어디 각자 뿔뿔이 흩어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 한 칸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같이 있다 보니 말을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즘은 방이 각자 다 있으니까 그냥 어디든 뭐 퇴근하고 학교 갔다 오고 이러면 각자 방으로 딱딱 문 닫고 들어가면 밥 먹을 때 외에는 공용 공간에 모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말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런데 방 한 칸에서 살다 보니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때가 지금보다는 더 행복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민혜 부교님 어떠세요? 할렐루야. 조혜정 부교님, 아유, 짠 거 아니죠, 둘이? 네, 우리 윤태수 부교님과 이원영 정교님은 아주 훌륭한 남편들입니다. 부인의 입에서 행복합니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겠죠. 자, 외적인 환경이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 불행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근심과 한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이 행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뭐를 깨달을 때? 은혜를 깨달을 때. 다윗이 1절에서 말하죠.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할 만큼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인간인지라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주 살짝 블레셋 이방인들의 그런 힘에 기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두 번의 실수를 제외하고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누구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설령 복이라고 불리는 것이라도 사실은 복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에는 다윗 자신이 얻은 재물이나 명성과 왕이라는 그런 높은 지위도 하나님에 비하면 복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정말 굉장한 복을 받아 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일개 뭐였습니까?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일개 목동에서 나중에는 무엇이 됩니까? 한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되어서는 또 어땠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정말 모조리 다 정복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거대한 왕국을 건설함으로써 이제 그 명성을 굉장히 드높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재물도 모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친 그 재물의 양만 보아도 얼마나 큰 물질적인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실로 다윗은 인간이 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모조리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주밖에는 자기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겨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복에 겨운 자의 괜한 그냥 헛소리였을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누린 복의 실체가 바로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누구의 은혜? 눈이 반 감겼어요. 올리세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택하시고 세워주셨기에 일개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들을 강하게 되고 또 그가 재물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분명 복이지만 그것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누구의 주? 나의 주. 옆 사람의 주, 내 남편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 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행복도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리고 또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그런 깨달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고 또 감사함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은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많이 주어진 것이 오히려 행복감을 감퇴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배가 부르면 이 코가 둔해지고 배가 고프면 코가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행복에 대한 감지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에 사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어도 그저 덤덤합니다. 왜냐? 늘상 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한 줄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가난한 집에 사는 아이들은 이 아주 작은 것에도 크게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행복에 대한 감지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행복은 은혜를 깨달을 때,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해집니다. 뭐 할 때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가끔 보면요, 똑똑하지 않고 부족한 것 같은 사람에게 의외로 행복이 막 넘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행복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길 자신이 꽤 괜찮고 똑똑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그렇게 별로 알아주지를 않고 또한 현실과 형편이 자기 뜻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힘들어져서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오히려 예상 밖으로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행복은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부족함에도 감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셨다는 그런 겸손을 고백할 때 그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만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이 배울수록, 많이 얻을수록, 그리고 많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허리를 낮추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불행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적극적인 의미의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겸손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은혜 받을 사람임을 믿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내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할 때 우리는 또한 행복해집니다. 다윗이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성도들이 즐거워야 자신도 즐겁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며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들이 즐거워야 나도 즐겁다는 그런 고백의 말입니다.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이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죠?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들은 불행하다는 생각과 마음이 더 많을까요? 이 마음 속에. 그 이유는 이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많아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이 개인주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불행하게 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그 사람의 그런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혼자 행복한 것은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 사실 그 결혼을 기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혼자 그냥 편하게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죠. 가족들한테 매여서 봉사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결혼을 하는 순간 나의 삶은 사라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크다 보니까 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그 대중매체에서 그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가끔 제가 그걸 봐요. 저는 사관님을 만날 때 사관학교를 가기 위하여 만나서 제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평생 후회합니다. 아니, 조금 더 길게 연애해보고 결혼할 걸, 그걸 후회한다고요. 사관님을 만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만나 결혼했지만 저희 굉장히 그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처럼 이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대답을. 사관님, 저희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얼만큼의 행복감을 줄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얼만큼의 그런 풍요로움과 행복감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행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뭐 중매니까 뭐 이것저것 따져보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결혼에 일단 골인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함께 서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지만이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고생하게 돼요. 내가 나만 행복하겠다고 하면 결국 나만 불행해지는 그런 초래를 불러오고 맙니다. 여러분, 그 룻을 한번 보세요. 룻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쓸쓸하게 그 귀향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 알아서 각자 갈 길 가. 나 따라오지 말고 각자 알아서, 이제 너희들 남편이 없으니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 라고 말을 했을 때 동서 오르반은 그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바로 가죠. 바로 그래, 나는 내 행복의 길을 찾아갈 거야 라고 바로 갑니다. 그렇지만 룻은 뭐라고 해요? 시어머니를 죽도록 따르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행복을 그냥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함께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룻은 이방인이었죠. 룻이 이방인이었죠. 그랬는데도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얻지를 못합니다. 자기 행복만 추구하면 오히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구나.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또한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가정단 주일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각자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맞추고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다 컸다고 너무 또 방관하지 마시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아빠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고 서로 상호 간에 존중할 때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막상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또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나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언제 행복이 주어질까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만 그렇게 살면 얻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적인 본능을 극복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조금만 희생하면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힘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